열흘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도 웃었습니다. 살아도 웃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단계 올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희소식을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믿음의 수준과 단계까지 올라오도록 끝없이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격려하시고 믿어주시는 하나님 덕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사라를 통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사라와 함께 하신 약속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둘이 믿음이 합하여서 하나가 돼야 둘 사이에 아들이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지 사라도 역시 그 믿음의 시험에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소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는 늘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왜 나타나셨는지 여기에 온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이번 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은 물론이지만 그의 아내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재확인시켜 주기 위해 오셨다는 그 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셨는데 왜 나타나셨을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약속이라면 어떤 약속이었을까? 모든 것이 궁금했습니다. 무엇보다 명백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사라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그 이름까지 지어주셨지요. 기억나세요?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했죠? 예, 이삭입니다. 이삭은 웃음 또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할 때 사실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 비웃었다고 했지요. 빈정거렸어요.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같은 약속을 사라에게도 주셨는데요. 사라는 어땠을까요? 남편 아브라함과 달랐을까요? 신약의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불행하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사라도 아브라함처럼 웃었습니다. 예, 부창 부수라서 그랬을까요? 사라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말을 직접 사라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사라가 뒤에서 이렇게 훔쳐 들었어요. 성경은 장막 문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그래서 사라가 들은 그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려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 그런데 믿음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갔지만 바로 이전에 아브라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하나님 제 아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 아주 오래된 할머니라고요. 어떻게 아이를 주신다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했죠? 아니라 내가 사라에게 아들을 주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너의 아들은 사라에게서 날 이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잘못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설득시키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아니라 바로 깨달아라. 네가 시리한 마음으로 자의 해석하지 말라.
내 뜻은 너의 뜻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달라. 내 말을 믿으라. 끝까지 인내하시고 관대하게 기다려 주신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은 흐트러진 믿음을 다시 굳게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이 회복된 것이지요. 그만큼 믿음이 장성한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됐습니다. 안심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 분으로 오셨습니다. 세 분으로 오셨어요. 세 분이라 함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시더니 다 그냥 곧장 달려가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냥 인사가 아니라 경배였어요.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격에 맞게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몸을 땅에 굽히다라는 말은 몸을 땅에 엎드리다라는 말입니다. 이 뜻은 첫째, 무엇이든지 말씀하소서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둘째,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섬기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하고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소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있습니다. 이런 몸의 표시죠. 아브라함이 이제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믿음으로 성장했습니다.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님의 약속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도 암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축복하라고 오신 주님을 환대했고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헌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극진히 하나님을 대접했습니다. 중동에서의 나그네에게 발을 씻겨 주는 행위는 최고의 섬김입니다. 최고의 서비스죠. 발만 시원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아주 최고의 섬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편히 쉬게 해드렸어요. 발을 씻는 것처럼 사막에서 나무 그늘에 쉼을 갖는다는 것은 최고의 휴식이었습니다. 최고의 접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융숭한 식사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떡을 만들고 가족 중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우유와 치즈를 드리고 즐거운 식사를 하게 해드렸습니다. 단순한 그 음식이 아니라 최고의 교제요, 친교였습니다. 음식은 교제의 아주 중요한 매개체입니다. 먹고 마시면 나누는 대화는 아주 늘 즐겁지요. 우리의 성찬이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시원한 배부른 참 편안한 쉼과 친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주는 유익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죠.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숨기지 않고 다 알려줍니다.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찾습니다. 이제 사라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응답할 차례입니다. 보시죠. 어떻게 사라가 응대하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아유, 엄청난 축복입니다. 기적을 예고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그때 사라는 장막 문 뒤에서 이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노쇠했잖아요, 주님. 아니 내 주인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사라의 웃음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낙심과 의심의 비웃음이었다면 사라는 체념과 포기의 웃음이었습니다. 자신과 남편의 신체적 생산 불가능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망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사라의 웃음을 보더니 아브라함도 같이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웃은 거예요. 비록 같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웃었는데요. 참 여기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의 의미가 사라와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무엇이 달랐을까요? 첫째는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웃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라 당신도 웃는 거려. 나도 웃었는데 참 웃기지요? 처음에는 다 웃어요. 나도 당신처럼 그랬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당신도 그 웃음이 잘못된 것을 알 테니까 말이죠. 나도 처음에는 잘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라 힘내요. 당신도 곧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의심과 믿음의 회복을 경험한 남편이 있다는 것이 사라에게 참 축복이었어요. 믿음직한 남편이었습니다. 누구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옆에 있으면요.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고 자기처럼 곧 믿음을 갖게 되리라는 이 격려를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같이 이렇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N 바이러스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감기 바이러스처럼 온몸에 쉽게 병을 퍼지게 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N은 need의 약자예요. NEED. 그래서 N 바이러스라고 하죠. need는 필요라는 뜻이잖아요. 누구에게 희망이 필요한 자, 격려가 필요한 자, 사랑이 필요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말할 친구가 필요한 자에게 희망을 뿌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꿉니다. 저주와 책망에서 축복과 칭찬으로 확 퍼져나가게 하죠. 부정적인 사고에서 긍정적인 사고로 마음이 바뀌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 N 바이러스 소유자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N 바이러스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가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빈정된다고 너무 무식하다고 책망하고 화를 내는 그런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믿음에 이르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모든 남편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라가 웃었습니다. 의심의 웃음이었죠. 웃음이 다 좋은 것,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웃음에도 부정적인 비웃음이 있거든요. 사람에 대해 비웃음을 쳐도 기분이 나쁜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비웃는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시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이해와 관용 그리고 인내와 기다려주시고 믿어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같을까요?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은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어쩌면 이 말씀은 심히 노하셔서 책망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보는 사라를 믿음의 여성으로 만드시는 방법은요. 오직 그 말씀대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니라.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100세 아브라함과 90세 사라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산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라고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경수가 끊어진 늙은 여인의 눈에 보이는 아들이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믿음은 기다려주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라거나 성장하거나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도 은사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주는 은사,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다고 자랑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기다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라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다려 주시고 믿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사라의 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자신의 믿음 없음이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창피하죠.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척 했으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건의 발생에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의 원칙이 적용되지만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 믿음대로 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아무 사건도 일도 기적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변화는 믿음이 있어야 일어나니까요. 사라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주님, 제가 웃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말해놓고 내가 안 그랬다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정직을 깨고 거짓을 택한 거예요. 아닙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음 없음에 체벌을 주시려고 물은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믿음 없음을 인정해야 믿음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에 솔직하라, 정직하라 이런 말씀이었죠. 얼마든지 믿음을 선물로 주시려고 오셨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세요. 그리고 도움을 청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믿음, 어떤 말씀을 하셔도 믿는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반드시 설 그때까지 말입니다. 그땐 살아도 다른 의미의 웃음을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뱃속에서 나온 이삭이라는 아들을 자기 품에 안으면서 말이죠. 여러분도 웃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기다리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훗날 우리가 진정으로 웃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주님 앞에 속이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믿음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우리 정직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은사로 주시는 선물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분,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 큰 믿음 가져서 이삭을 낳는 기적들 다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